찬양은 감사와 찬양 드리며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감사함으로인데요. 이번 달 주제곡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기쁜데요. 저희 찬양하세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26동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는데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이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전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눈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매일 3,000여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잘 진행되어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리더십과 정책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전쟁터 같은 상황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과 자영업자와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이면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학교회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각 구성원들이 각 연구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여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교수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여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각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각 팀의 리더들과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여 기뻐하며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송재준 교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성경 구절을 근거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혼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죠. 참 오늘 감개무량하죠. 예, 오늘 저 추수감사주의라 어차피 평소에 없던 감사라도 다 긁어내서 감사하는 날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2년 만에 우리 26동에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019년에 학부 예배에 섬김으로 갔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면에서 서는 것은 3년 만입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참 기다려왔던 일들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잠깐 다시 한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되새겨 보면 청교도들이 있죠.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메사추세츠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해 첫 겨울을 지나면서 처음에 102명이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44명이 죽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는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자 해서 금식 기도에 관해서 이제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비록 이렇게 물론 어렵고 하지만 감사할 것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새로운 땅에 오게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일단은 얻게 되었고 또 정치적인 또 자유도 얻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앞에 이런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 주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 그래서 금식 기도 대신에 감사 주간을 갖게 된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188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75번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도와 찬송이 이제 주가 되는데 역시 기도와 찬송에 우리가 감사가 빠질 수는 없겠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방금 읽었지만 감사하면 가장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마 누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워낙 간단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예,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오늘은 함께
감사에 관한 그 7가지 단상을 가지고 한번 같이 잠깐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또 3가지 실제적인 어떤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에 관한 단상. 사람들은 보통 언제 감사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세요? 여기서 사람들이란 일반적인 뭐 믿음이 있건 없건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보통은 사실 평소에 아무 일 없고 그냥 매일 일상 반복되는 가운데 있으면 그냥 감사가 잘 안 나오죠. 평소와는 다른 뭔가 또 특별한 좋은 일, 그렇죠? 신나고 기쁜 일이 생길 때 이제 좀 감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아무 일 없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것 가지고 사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깨닫게 되는데, 저는 늘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 볼 때 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것인가라는 것을 좀 느끼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도 이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우리가 평소에 뭐 평범한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조건이 되겠죠. 자, 본문에 오늘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범사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죠? 사실 범사 뭡니까? 모든 일이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에도 보니까 뭐 그냥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자, 모든 일이라고 한다면 뭐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뭐 고통스러운 일, 그렇죠? 뭐 큰 일, 작은 일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을 분류하더라도 상반된 모든 양쪽을 다 포함하는 것이 모든 일이기 때문에 기쁠 때, 좋을 때, 성공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실패하고 뭔가 좀 부끄럽고 뭔가 당황스럽고 그렇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죠.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삶에 늘 유익하다 정도로 그냥 뭐 약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권고나 추천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의무구나, 당연히 해야 할, 피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의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왜 꼭 불행한 일에도 꼭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 행복하고 뭐 성공적인 일은 당연히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거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왜 이런 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뭔가 좀 우연히 뭐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또는 뭐 내가 잘못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옆 사람이 잘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걸 텐데 내가 이걸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불행한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욥의 예가 가장 뭐 좋은 그런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욥의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큰 시련을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낙하신 그렇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욥의 일로도 이제 우리가 욥과 같이 시험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고. 자, 욥은 이렇게 이런 불행한 일도 결국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욥에게서처럼 이렇게 고통과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본인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시험, 그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난 후에 결국 어땠습니까? 그 자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그런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욥의 소유도
그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 소유가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낙타,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유도 2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욥을 축복하시고, 그렇죠?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뭐 자신의 잘못이나 그런 허물 때문에 사실 시험을 당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뭐 간혹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시험 당할 수 있죠. 예, 예,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고통이 올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죠?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 또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고통만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본다면, 뭐 C.S. 루이스도 얘기를 했지만, 고통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또는 회복되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과거에 또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각자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뭔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뭔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실 뭐 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뭔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바빠져요. 뭐 기뻐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보통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약간 좀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먼저 찾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고통스럽고 뭔가 좀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주변 사람들은 내게서 다 멀어져요. 그 사람들도 나를 피하지만 나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렇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렇죠? 뭔가 좀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도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한번 자, 그 모든 일에는 큰 일, 작은 일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가? 자,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결혼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을 새로 얻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뭐 병들었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냥 큰 일들이죠, 사실. 그런 굉장히 굵직한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우리에 대해서. 근데 작은 일, 오늘 버스를 오다가 놓쳤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운전하다가 살짝 접촉 사고를 냈어요. 또는 남이 내 차를 들이받아서 접촉 사고가 나던가. 운동을 하다가 저처럼 예전에 엘보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은 일들도 또 대수로워 보이지 않는 일들, 이것들은 뭐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사실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과연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그 바쁘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바쁘다는 거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일이 넘쳐난다, 많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주어진 시간에 어떤
제한 때문에 어려울 건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바쁘실 것이 없는 분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도 돌봐야 되고 저 사람도 돌봐야 되고 다 참견하셔야 되니까 못 하신다.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우리 저 성경 말씀을 본다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나오죠. 뭐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진짜 우리가 뭐 날아다니는 참새 두 마리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뭐 상관도 안 되죠. 신경도 안 쓰이고 그게 뭐 생태계에 어떤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이게 피해가 될 것도 없어요.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올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이 뭐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머리카락 남은 뭐 숫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하찮은 일입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우리에 관해서 그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것까지 다 일부러 왜 세시겠어요? 쓸데없이. 별 뭐 상관할 필요 없는 일 같은데도 하나님은 상관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이런 세심한이라도 참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렇죠? 나의 자녀 또는 연인의 경우에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사실 신경이 쓰여요. 별것도 아닌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도 사실 관심이 가죠. 샴푸는 무엇을 쓰는지, 또 뭐 때에 따라서 별 필요도 없는 물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싼 거 사갖고 주기도 하고. 상대방 마음이 아주 별것도 아닌데 작은 동요가 생겼는데도 그 신경이 쓰이고 참견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감사할 때는 과연 감사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감사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풍요의 기적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자, 일단 요한복음 6장 11절로 12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당시에 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상황에서 그 빵이 되었던 뭐 물고기가 되었던 필요한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것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무리에게 오병이었으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턱없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축사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give thanks입니다. 찾아보면 감사하신 거예요.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아니죠. 거꾸로 되죠. 오병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를 하셨더니 그 결과로는 12바구니가 넘쳐서 그렇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이를 정도로 그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풍요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뭐 기적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그 5천 명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였겠느냐? 성경에 이것이 나온 것이 물론 예수님의 어떤 뭐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되지만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기록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감사할 때, 그렇죠? 우리가 풍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자, 두 번째,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평강이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이제 감사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다음 세 번째. 자유가 임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 말씀은 배경이 지금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 성에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파는 그런 믿음을 나중에 갖게 된 그런 이제 여인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을 통해서 여종이 뭔가 예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유익이 있었는데 귀신이 없어지고 예언을 못하게 되니까 손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끌려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기고 옷에 투옥이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사실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하려고 갔고 그 여종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인생을 구원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참 누명까지 쓰고 매를 맞았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옥에 갇혀서 그 두 사람은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의 다른 이제 우리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이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감사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두 사람만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떤 메인 것도 다 풀렸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까지 다 자유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가지 단상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자, 이제 불행 중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크리스찬도 그렇고 사실 넌 크리스찬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실제로. 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도 그 아주 그냥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승패는 병가지상사.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여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인생의 한 부분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믿음이 없어도. 예. 자,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때는 보통은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따져봅니다. 유익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시험에 이번에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시험 공부를 하게 되고 다음에 또 더 잘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공부하는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공부 더 많이 하니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내 부족함을 알게 됐으니까 더 나는 더 보완해서 강해질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렵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실 긍정적인 요소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걸 감사하고 사실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도 사실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긍정적인 요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자,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자, 이런 어려움과 고통도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어줬고, 그렇죠? 다 아신다. 근데 어제까지 나의 좋은 일, 그렇죠? 행복한 일로 이렇게 축복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 내게 불행이 닥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딱 안면몰수하고 모른 채 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뭐 사랑이 많으시던 분이 사랑이 갑자기 식어가지고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자 이런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사실 허락하신 일이고 욥에서처럼 하나님이 아시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이건 이유가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런 어떤 이유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자, 3가지 시체 예를 한번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아주 오래된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읽었는데 이번에 또 찾아서 읽으려니까 책이 없어요. 하도 오래전에 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그걸 읽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하나 더 주문해갖고 샀어요. 사갖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책도 얇고 이 주인공이 이제 멀린 캐로더스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1924년생이세요. 뭐 얼마나 오래되신 분이에요. 90세까지 사시다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쓰신 경험에 대한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3가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차 수리 사건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그 군목이셨어요. 그 군대에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출근하려고 보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일반 이런 사회와 달리 군대에서는 이런 시간을 안 지킨다? 이거는 뭐 이유가 안 돼요. 네, 뭐 어떤 이유든 참 거의 뭐 이유를 달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이제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당황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캐로도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차가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하여 저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출발을 했대요. 이제 다음 날이라는데 다음 날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여기에 앉혀둘 만한 놀라운 좋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날 또 누가 이제 도왔나 봐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차가 고장난 거잖아요. 한때 그냥 임시로 그냥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갖다 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정비소에 차를 고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예요. 고칠 수 없어서 군대 정비소에서 민간 그 정비 업체에 가봐라.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런 상황을 그 민간 업체 사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려 할 거다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를 보여주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이유를 달아가면서 막 비용이 이제 눈덩이처럼 막 불어날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드렸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차를 맡겨야 하루 종일 맡겨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 날 그러면 다시 와서 맡기기로 하고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떠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공장장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 것 같다. 잠깐 시동을 멈추고 한번 기다려봐라 해서 그 사람이 드라이버 하나 갖고 이제 뚝딱뚝딱 하더니 고치더라는 거예요. 차를 고치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얼마 드리면 되겠냐 했더니 됐다고. 이거 내가 이 고친 것만 해도 나는 스스로 너무 이렇게 뿌듯해서 그냥 가시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내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너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해하거나 혹은 너를 학대할 수 없으니 다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내가 너의 사소한 일까지도 얼마나 완전하게 컨트롤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통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케로도스 목사님이 수년 동안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기도할 생각은 못했었는데 사실 왜냐하면 뭐 심했다고 하지만 뭐 누구나 뭐 사실 한두 가지씩 그런 불평이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당장 수술하는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견디고 그냥 그럭저럭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만큼 고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너는 왜 두통으로 인해서 내게 찬양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통 말입니까? 라고 이제 되물었더니 그래 두통 말이다. 그래서 이제 두통을 두고요 하나님 이게 또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뭔가 좀 역사하시려는 내 삶의 역사하시려는 기회구나 생각해서 뭐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두통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뭐 계속 감사를 했어요.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점점 더 커지더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속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지금 성령과 사탄이 서로 싸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자, 그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갑자기 기쁨이 내부적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막 모든 내 세포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듯이 그렇게 두통도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또 감사도 우리가 그냥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마귀와 또는 사탄과 이렇게 경쟁하듯이 끝까지 감사와 또 찬양을 놓지 않는 그런 꾸준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한 이제 부인이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케로도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까지 하려고 이제 계획했던 사람인데 뭐 때문인지 물어도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자기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사생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애를 이제 키우긴 해야겠고 해서 그 시부모, 그 남편의 부모죠. 시부모가 사실 맡아서 기르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부인이. 근데 그 부모도, 그 어머니도 참 사생아라면 사실 뭐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생모가 가끔 그 아이를 찾아와서 또 뭐 가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자신도 이제 넉넉치 않은 형편인데 남편은 그 애 양육비라고 그 부모님한테 또 매달 또 일정하게 또 양육비를 보내기도 하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 여자가 그냥 뭐 더 살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케로도스 목사님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남편에게 애가 있다는 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시다.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 여자분도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네, 감사를 하고 사무실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 캐로스 목사님이 다음 날 이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혹시 잘 지내는지. 네. 전화를 받는데 아주 밝고 아주 뭐 명랑한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 이게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 아이가 남편에게 있는 아이로 인해서 감사기도를 했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내가 진짜 기도를 했다면 이게 내 마음이라면 뭔가 좀 그걸 표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자기가 가진 수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시부모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쓰라고. 전에 비하면 완전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너무 뿌듯하고 막 기쁘고 저 불평하고 어려웠던 게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끊었어요. 그 다음 날 또 한번 이제 전화를 했더니 또 전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또 그날은 저희 그 부인이 이웃에 이제 정신지체를 가진 그 부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자기가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혹시 내가 이 애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좀 도울 일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뭔가 돕기로 했대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 부인이 그 특수 아동 교육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관심도 있고 고칠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걸 뭐 직업으로 삼아 일한 적은 없지만 그런 애를 보니까 또 도울 마음이 생겨서 돕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돕기 시작하니까 더 그 내면에 기쁨이 더 생겨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이 감사로 인해서 이제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통해서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늘이나 어제나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불평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뭐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럴 때 거꾸로 한번 그걸 감사로 우리가 바꿔보면 이와 같은 캐로도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똑같은 또 그런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미 주시는 뭔가 성공적이고 그렇죠? 행복한 그런 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무엇이 되었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 불행한 일 중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시는 일이고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좋은 일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 불행한 일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청금 찬양을 하시겠는데요. 찬양하세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후에 저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번 한 주의 삶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얼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더욱더 상기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새로 예배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그리고 새로 참석하신 분들 있으시면 새가족반이 있고 온라인 헌금 안내는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모임 안내는 월급 아침 기도회, 화 큐티 모임, 금요일 금요 기도회와 주일 아침 중보 기도회와 예, 주일 점심에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고 싶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환영하고 모임은 아직은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혜진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진 자매님은 인류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으로 올해 국제 예배를 섬기다가 이번에 기하게 대학원 예배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찬양 인도와 중보 인도로 섬기고 있는 귀한 자매입니다. 나혜진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나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원래는 북한 패션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평양에 있는 그런 패션을 연구를 했었는데 뭐 리설주 패션도 연구를 했었고 뭐 김정은 패션 뭐 뭐 이런 패션들을 좀 봤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민속학을 하셔가지고 좀 위에 상부층보다는 이런 대중들의 그런 패션을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참 제가 북한을 갈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찾는 게 좀 이렇게 한계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론을 적용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문학 우화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기독 대학원생 모임 기대모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 이 장소에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 7시 저녁 7시마다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서 그런지 막 떨려요. 찬양을 너무 갑자기 막 해서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예배 이제 찬양팀을 또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탈북민 취업 창업을 돕는 그런 통일부 산하 재단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 기도하는 와중에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또 기독대학원생 모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이제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기독 대학원생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요예배와 수요예배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나여진 자매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한덕근 형제 부부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서울교회를 다니시다가 2021년에 결혼하시고 교회를 옮기시는데 그동안 간간히 목장 모임 참석하시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예, 진작에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너무 은혜롭고 참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로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은 저인데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서울대 교회에서 코소보 선교사이신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 지원해 주시고 또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저의 진로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서울대 교회 교인분들의 모습이 감명스러웠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양가 부모님 교회에 출석하려 하지만 서울대 교회 리더 그리고 또 교인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귀한 섬김에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길, 또 어머니와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과 평안이 있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또 주로 비대면이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던 우리 덕근 형제, 또 지금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여 귀한 또 반려자를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사오니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이제 결혼하게 돼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또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버지 또 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늘 평안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근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받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